인류의 역사는 피해 역사라고 할 만큼 잔혹한 전쟁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비참한 현실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전쟁을 다 경험했던 역사가 있는데, 전쟁을 경험했던 어른들은 이 전쟁은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비참한 현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4장입니다. 이 14장에 나와 있는 전쟁은 저 동쪽에 시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개국 동맹군과 또 서쪽에 사해 남서부, 우리가 쉽게 알려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의 5개국 동맹군, 동쪽에 4개국 동맹군과 서쪽에 5개국 동맹군이 서로 싸운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 인물이 동쪽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인데, 이 그돌라오멜 왕은 서쪽에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의 5개국을 지배하면서 12년간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12년 동안 종주국으로 조공을 받아왔는데 13년째 이 5개국이 이제는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 없다, 조공을 바칠 수 없다, 독립을 꾀하자 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3년째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면 스스로 독립할 만한 힘이 길러졌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친 세금 징수나 농산물을 지어놓으면 막 착취해서 빼앗아 가버리는 이런 데 대한 반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엘람 나라가 약화된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원인은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소돔 왕, 고모라 왕, 이 지역의 5개국 동맹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이제 독립을 꾀하자 했습니다. 이 반란국을 진압하기 위하여 엘람 왕은 3개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국 동맹군이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1년간 준비를 합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 5개국을 12년 동안 종주국으로 지배를 했다면 강대국일 텐데, 왜 3개국의 도움을 받아서 4개국 동맹군이 형성해서 진압하려고 하는가? 이 의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의문이 풀립니다. 5절 보면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쭉 침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 온 땅과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쳐나갑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해 남서부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의 5개국만 침공하는 것이 아니고 요단 동쪽과 남쪽 광범위한 지역을 다 치고 나갑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 5개국만 지배한 것이 아니고 이 요단 남쪽 동쪽 광범위한 지역을 다 종주국으로 지배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큰 전쟁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저자가 왜 이 14장에 와서 이런 큰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장에 이어서 이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3장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 일어나서 결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결별을 했는데 이 결별한 직후에 바로 14장 전쟁 이야기를 여기에 왜 붙여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 이야기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면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거의 끝났는데 나중에 4개국 그 강대국을 후미를 쳐서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훌륭한 군사 지도자이고 영웅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롯은 아주 힘이 없고 무능한 자로 묘사가 됩니다. 이 13장에서 아브라함을 결별을 하고 자기가 살겠다고 요단 들판을 향해서 떠난 롯의 초라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전쟁 이야기를 이곳에 붙여놓은 까닭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해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보라,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해서 보라 하고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두려움에 떨었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용감무쌍하게 용사로 변해 있음을, 전쟁에 뛰어들어서 큰 승리를 거둔 이런 믿음의 용장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비옥한 땅으로 가서 잘 살겠다고 한 롯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전쟁 포로가 되어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를 잘 보면서 우리가 그 중심에 누구를 비추는지를 잘 생각해야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변화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주 초라하게 전락해버린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큰 상실감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무것도 의지하고 붙잡고 갈 만한 것이 없는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합니다.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롯도 동행을 했습니다.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의지할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롯도 함께 했습니다. 함께 떠나오면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는가 보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힘써 이루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고향 땅을 뛰쳐나온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아서 다투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하고 13장에 와서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마음껏 보이는 대로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렇게 해서 잠시 떨어져 있자, 다투지 말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를 굶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내려가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답지 못한 상황으로 떨어져 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해주신 것을 볼 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굶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실족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생존 법칙에 생존 경쟁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위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성품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꼭 주님만 믿고 따르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양보를 한 아브라함은 성품이 훌륭하다기보다는 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그라고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좋은 것을 다 선택해서 떠나가는 롯을 바라보면서 상실감은 물론이지만 나는 그럼 어떻게 살까 하는 이런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위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믿음으로 넉넉하게 양보했는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지역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야 이곳을 선택해서 가면 내가 승승장구하겠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이런 희망찬 부풀어 오른 그 희망을 가슴에 안고 그 소알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비옥한 땅을 택하여 떠나버렸습니다. 롯을 떠나가는 롯의 뒷모습을 보던 아브라함은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너 시야에 들어온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언약을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땅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도 이제 롯 못지않게 부자이죠. 땅에 대한 약속을 재차 받았고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고 재차 더 명확한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재확인받은 아브라함은 큰 위로를 받고 전에처럼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습니다. 어디든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몸소 이곳이 언약의 땅이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주신 땅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땅이다. 하고 몸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착한 것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때에 그 주변에서 국제적인 규모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주동이 되어서 그 반란국인 서쪽에 소돔 왕, 또 고모라 왕 이렇게 그 주변에 5개국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제 우리는 종속국으로 살 수 없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엘람 왕이 3개국의 도움을 받아서 4개국이 동맹을 맺어서 진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본문 7절에 보면 끝에 아말렉
족속 온 땅과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합니다. 이 4개국 동맹군 강대국이 아말렉 온 족속을 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쳤습니다. 아모리 족속 일부가 전쟁터입니다. 아모리 족속 일부가 전쟁터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모리 족속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본문 13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부터 보면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도 아모리 족속 그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쟁터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이것도 강대국 4개국이 침공했더라면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쟁을 살짝 피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형적인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단지 지형적인 영향이다. 지형적인 유리함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지역, 아브라함 일행들은 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므레의 사람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전쟁을 피하여 안전하게 있던 아브라함 일행과는 달리 롯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들판의 비옥한 땅을 택하여 저 동쪽 소돔까지 가서 살았습니다. 완전히 소돔성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아마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아모리 족속을 친 다음에 그런데 아브라함 일행은 안전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8절 보면 시딤 골짜기에서 양쪽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대패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거기에 빠지고 역청 구덩이에 풍덩풍덩 빠졌습니다.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저쪽에 소돔 그리고 고모라 이 나라가 대패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11절에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동쪽에 있는 4개 동맹군이 대승을 하면서 모든 물건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소돔성에 누가 삽니까?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풍성한 목초지와 물을 보고 떠나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살던 롯이 전쟁통에 몽땅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뿐입니까?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롯의 현실입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쫓아갔다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족한 재물 아무것도 안 되라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 목축업을 하기에는 금상첨화인 그런 물이 넉넉한 땅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먹고 살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여기 14장은 단지 동쪽 4왕들과 서쪽에 있는 5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양쪽에 4대 5로 전쟁을 벌였다 하는 그 전쟁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스스로 많이 생각해야 하겠지만 특히 롯은 깊이 상고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재물, 평안, 행복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난 롯의 결과가 무엇이냐 보라는 것입니다. 롯이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쫓아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신 은혜를 롯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롯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큰 결심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고 떠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롯이 지금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자기 살 길을 쫓아서 떠났습니다. 물론 명분은 싸운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일 뿐입니다. 비옥한 땅으로 가서 잘 살 거라는 자기 유리한 땅을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통에 난리가 났다면 롯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롯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롯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전쟁은 롯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나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닌가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죠. 전쟁뿐입니까? 어떤 환란이 오면 나 때문이 아닌가. 무슨 사건 하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고 가버립니다.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 신앙 아닙니까? 롯은 매우 힘든 고난의 깊은 웅덩이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잘 살고 있는데 전쟁이 터져서 이런 일을 닥치게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전쟁이 없고 승승장구했더라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기회는 전혀 못 가졌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잘난 모습에 살았겠죠. 물질을 쫓고 부를 쫓고 자기 편리를 쫓고 자기 유리한 것을 쫓아가는 나를 돌아보라고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인식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앞으로 롯의 결과까지 다 보겠지만 롯은 인식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떠나버리면 다시 돌아오기는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따라서 떠난 롯이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는 것은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는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저 형편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 아무리 크게 있어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언약이 있어도 심지어 그 언약을 보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결별하고 떠났어도 결국 자기 유리한 것을 쫓아서 살아간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기에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입니다. 만약 동맹군의 손을 빌렸다면 사람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사장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희생으로 키운 공동체의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는 데 공동체의 힘을 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교회의 모든 재산, 재능, 은사, 선물은 다 사람을 구출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때 보면 15, 16절을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 갔습니다.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의 일행은 목숨을 걸고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318명이 가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에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아브라함 일행 믿음을 보인 것뿐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인 것뿐이고 전쟁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에 이 원수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겠다는 믿음을 보일 뿐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더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